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평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박동찬 장로님, 명예 장로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문상도 해주시고 또 입관 예배도 발인 예배도 참여하셔서 우리 장로님 가시는 길을 이렇게 밝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조 회원들은 경조비를 경조부장 강량희 권사님께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조부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 젊으신 분들도 성도들도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입하시고 장례가 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이렇게 장례에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김진석, 김민성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주하의 생일을 감사하여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청년의 수련회 관계로 수요예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일에는 여호와 일의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겁낼 거는 없습니다. 크게 아프거나 한 건 아니고 약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주의하시면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강건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의 갈등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내면의 갈등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왜 내면에 그런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까? 갈등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양보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비판을 받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 이게 갈등입니다. 왜? 내가 이게 하면서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갈등하면 남북의 갈등이 우리 민족에는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그런 갈등이 우리 세대 간에서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보수와 개혁, 진보와 보수의 그런 갈등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고부 간의 갈등도 있을 겁니다. 문화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베트남 댁이 시집 와서 또 중국에 우리 조선족들이 시집을 와서 시댁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다가 집을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우리가 방송에서 봅니다. 개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풀어야 될 숙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내면의 갈등을 바울이 여과 없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대로 편지의 형식으로 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한 고백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나도 거듭났는데도 은혜 받았는데도 무슨 갈등을 그렇게 안고 살아가십니까? 질문한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죄를 미워한다. 내 죄 때문에 갈등이고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당시에 또 로마 군인들 앞에다가 자기가 이런 내면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울의 위대성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앞에서나 아직 보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그런 자기를 존경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 앞에 이렇게 내가 내면의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면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짓고 죄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행을 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바르게 살 힘도 선을 행하며 살 능력도 부족하다는 데서 갈등을 많습니다. 바르게 살고 선행을 하면서 살기 원하는데 실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성이 있다라는 것, 생각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마음을 두었다면 삶의 질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예 되겠지 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 지금 우리는 처참한 그런 삶을 겪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민해야 된다면 수준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과 세상적으로만 근심하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불신자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성도만이 가지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참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주시리라. 우리 성도는 마땅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악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던가요? 믿음이 좋은 바울도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었습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주장하던 마틴 루터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주저앉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신앙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순된 모습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소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행동이 엇갈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만큼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있고 마음도 있고 소원도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민이고 이것이 갈등이고 이것이 타락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 여러분이 원하는 선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을 성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성도는 타락한 이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 옆에 계시면 구별된 삶입니다. 보세요. 아니, 똑같아요. 어제 저녁에는 저희 아내가 여러분 성경학교에 이렇게 막 힘쓰고 다녀서 도저히 저녁을 못 해줄 테니까 나는 뭐 좀 하다가 잘 테니까 주성이랑 나가서 알아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주성이는 배고프다 그래서 길 건너가서 이렇게 김치찜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뭐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데도 꽉 찼습니다. 안 받는다는데 주인 아줌마가 받아서 들어가서 용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칭따오를 가겠다는 거예요. 청도를 가겠는데 남자들 6명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막 하는데 한 사람이 날짜를 가지고 싸우는데 주의를 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우리 집사람도 권사라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너무 열심히 미치면 안 되는 거요. 그렇게 너무 열심히 미치지 말고 제발 좀 이번 때는 한 번만, 자네 뭐 안수 집사인가 장로인가 가자고, 좀 제발 좀 가자고. 근데 이분들이 더우니까 시원한 맥주를 한 잔씩 다 놓고 이제 김치찜을 뭐 이렇게 코다리찜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이 칭따오를 가는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내 부인도 권사인데 그렇게 너무 열심히 미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고, 주사 들었지? 저 양반은 미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 아저씨는 이렇게 탁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어떻다나 자기는 쪼말쪼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선과 악, 뭐 거룩과 이런 것에 그런 걸 너무 갖다 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나름의 자기 자신의, 제가 그분을 좀 좋게 보는 거는 그래도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는 좋았어요. 왜? 휴가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그 근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나 삶에서 구별되게 살고자 원하는 것, 이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살리라는 거예요.
지난 온들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보다 원하지 아니하는 악에 빠진 연약한 것은 뭐냐면 죄의 유혹 때문에 내가 넘어간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여보세요, 말씀 그거 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무슨 큰일 나는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 구별됨이 무너지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아니면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오늘만 말이냐,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우리의 날들을 비디오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본다면 부끄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안에 죄가 지배하고 있고 죄악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남에게 돌리거나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고 사회의 구조를 탓하지 말아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내가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보는 겁니다. 원하는 선을 왜 내가 행하지 않냐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랴 하면서 이 갈등을 오늘 표출하고 있습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그래요. 내가 참 잘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 그리고 이거 나 절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그런 내면적인, 율법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고 계명도 중요한데 율법 계명 다 붙들어 봐도 내 자신이 갈등 속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바울은 내 속에 원하는 선과 원하지 않은 악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틈을 타서 죄가 나를 연약하게 해서 죄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날마다 확신에 차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던 바울에게도 이런 속에 싸움이 있었어요. 내면에 갈등과 내면에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두 세력 간의 선을 원하는 그런 마음과 원하지 않는 악으로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죄와 선과의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고 다른 한 마음은 그것을 막아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 갈등이 없어요. 어제 그 말은 야, 이 사람아, 우리 집사람도 권사인데 칭따오 가자는 거예요. 청도가 싸다는 거야. 싸다고. 여기서 비행기 1시간이면 탁 넘어가서 이 사람아 칭따오 맥주 청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놀다가 오자 이러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면의 갈등 같기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고 신앙인으로 안수집사로의 집사로서의 직분을 지키려고 하는 나름의 아마 작은 교회, 나 하나 없다면 대표기도 할 사람도 없는 교회 안수집사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신앙의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법이 육신의 법과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 성장하면서 죄악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법이 이길 때까지 아마 계속 싸움이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핍박도 당하게 되고, 요즘이야 박해시대가 하니까 그분처럼 친구의 권면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말겠지만, 여기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계속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서 보여지는데, 성도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서로 지배하려고 싸운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사에 놓이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죄의 법이 우리를 이긴다. 근데 이기는 법이, 이기는 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여기서 끝난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24절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오라. 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믿음 다 버리고 배교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으로 음란하게 살면 우리는 지옥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믿음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고 마를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성도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을 여기서 고백하고요. 로마서 8장쯤 넘어가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자기 자신의 갈등함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갈등하다가, 내 정말 나는 곤고한, 내가 이 목사도 아니다,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여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구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25절에 주님 보자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성도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죄, 그 다음에 연약함, 내 부족함, 이 부족이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사는 거죠. 내 연약함이 예수 믿어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도, 나 정말 곤고한데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냐?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로마서 18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인간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고 인간의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어디도 못 보냅니다 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승리로 은혜로 인도하시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야.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목사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늘 이렇게 인용하기, 우리 어머님이 정말 아들이 목사가 된,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뭐예요?
목사 됐는데, 야, 내가 우리 아들이 목사 땄다고 막 자랑하시는 그 모습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아들 목사 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어머님이, 교회 집사로서 사시던 어머님이 시골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목사라고 하는 거에 그런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것이 실상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 속에 거하면 성령이 근심하고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 내가 성령을 부인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거절하면 성령님은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8장부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